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을 뺏기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시작.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 8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또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은 환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해 주면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누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당부 가운데에는 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 그냥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면서 일 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지요? 아멘. 이런 표정이 나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과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 가운데에 장요나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30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바람 피우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신마비가 되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오니까 빼짝 마르게 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게 되면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비된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분이 병고침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베트남 가서 기도하게 되면 중풍 환자가 치료 안 받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트남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무당이 시뻘건 눈을 하고 있으면서 이 선교사님을 짤해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 옆에 사나운 개가 있는데 그 개도 무당 닮아서 막 이 선교사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무당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무당아,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무당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와야 무당의 밥벌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선교사가 와서 병을 다 치료하니까 무당의 밥줄이 끊기니까 한국인 선교사 오기만 하면 잡아먹는다고 죽인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온 거예요. 영적 대결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라 선포하니까 무당이 배고픔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손도 안 댔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유명한 선교사가 멜테리 선교사가 있어요. 1980년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동팀으로 해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의 배가 뒤집어지면서 선교사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가 와요? 악어떼가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막 오게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선교사가 명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어떼는 돌아갈지어다. 선포하니까 악어떼가 오고 있다가 뒤로 돌아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알고 보니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군요. 자, 시작. 알고 보니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군요. 네. 아이고, 여러분 장군들처럼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알고 보니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군요. 자, 시작. 알고 보니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계명은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것,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보일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수 어머니 이덕선 집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손에 피부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도 약을 바르지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올 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약을 바르세요.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약국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다 나았습니다. 예? 어떻게 나았어요? 예,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약사는 웃지요. 근데 여러분 그 영수 어머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약을 바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믿음을 보이기 쉽지 않지만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재물포 역 앞에 있는 천사가 있잖아요. 늘 전도하러 갈 때 건빵 3개 주고 1,000원을 줍니다. 얼굴 보니까 씻지 않아서 그냥 코도 있고 그래요. 건빵을 주고 돈 1,000원 주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최대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잘 삼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을 해요. 어떻게 될까? 근데 알고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들을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법관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인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신앙인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뭔지 아세요? 온양의 어느 감리교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옆에 처녀 아가씨들을 끼고 술 먹고 이런 거 영상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아가씨들을 끼고 술 먹는 영상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다니까. 우리 동합 측에 통계를 냅니다. 여러분, 매년 통계가 뭐냐? 1년마다 10만 명씩의 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이것은 매일같이 25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 한국교회로 보게 되면 매일같이 1000명 되는 교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한국교회로 보게 되면 오늘도 1000명 되는 교회 하나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 지키라고 말을 못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현대인들은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돌집에 잔치하러 가고 결혼식 잔치하러 가지, 돈 벌러 가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침례교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 침례교 사람이 변리사예요. 변리사. 원래 5급 공무원 하다가 4급 사무관이 된 사람이 있는데 4급 사무관, 여러분 사법고시 하면 5급이잖아요. 4급 사무관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변리사
이 특허에 대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주의를 성수합니다. 이분이 유럽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 가는 것은 금방 가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날 한국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가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택에서 이 손님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 계약이 성사가 되면 10억짜리 10억. 그럼 본인에게 한 5억, 6억이 떨어지게 되는데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나 지금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당신 혼자 잘 드시라고. 그리고 계약이 파산되어지고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이에요. 10억을 포기하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면 담대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켰으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말씀 안 지켰잖아. 자기 양심의 고백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어딜 가도 담대합니다. 어딜 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켰으니까.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널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욥과 욥의 가정과 그 재산을 보호해줘요. 욥이 정직하니까. 욥이 순전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니까. 근데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늘의 상급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건빵하고 물티슈 가지고 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마치 목사님을 유기범처럼 여기기도 해요. 예의도 없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신 것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전국에는 구원받는 건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 헌금을 드린 사람이 받는 상하고, 전도하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은 사람의 상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들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용서만 해왔고, 강사님 또 어디다 놨어?
아멘. 자, 꼭 차고 다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걸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나 예수 믿는 목사다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부모님의 유언을 잘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링컨입니다. 링컨이 죽을 때에 엄마가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링컨아, 이 성경책 가운데에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성경책 가운데에는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 바르게 사는 비결이 있다. 성경책을 읽어라. 링컨이 엄마의 유품인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 27번의 실패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락펠러가 엄마의 유언을 지켰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네 가지인데,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말아라. 두 번째, 11조를 떼어먹지 말아라.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네 번째,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게 락펠러의 어머니가 주신 유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 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 모임에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서울 목사님 그리고 누나 동생 다 모이게 되는데, 제가 전주 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김치찌개였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우연하게 그 집을 갔는데 진짜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가면 같이 가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형님 말씀이, 큰형 말씀이, 70 먹은 형님 말씀이, 동생 따로 먹지 말고 집에 와서 아버지를 뵙고 같이 먹자 하니까 저는 우리 사모랑 같이 둘이 먹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말했기 때문에, 형님이 따로 먹지 말고 와서 아버지 뵙고 이렇게 먹자 하니까 형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목을 단단히 주세요. 그리고 한번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한 2, 3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삼창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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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교우들이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문이에게 기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임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동이가 예배자가 되고 무에타이에 잘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원이가 잘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은이가 잘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읍의 축복이 주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지하면 우물의 축복이 주어질지어다. 동서남북이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신도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산증거리가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요. 아픈 사람은 환처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부흥을 만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상치 못한 좋은 만남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취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아픈데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도 떠나고 치통도 떠나고 당뇨병도 떠나고 아토피와 골다공증과 혼비양도 다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하타마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장창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우리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니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육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